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이들의 그 자손과 그 숫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숫자를 다시 정리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 기록에 의해서 이 출애굽되어졌을 때 그 숫자는 이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여 주신 것과 같이, 같은 평행선에서 우리에게 그들은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온 자들의 숫자는 이와 같았고, 특별히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숫자는 이와 같았더라라고 이렇게 평행선상에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이 포로기의 귀환이 스룹바벨 그리고 또 여호수아와 함께 돌아왔었던 숫자가 1차 귀환 명단이라고 한다면, 이제 에스라와 이렇게 함께 돌아온 명단이 바로 2차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시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그들은 굉장히 유능한 자들이었다라고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히 에스라 느헤미야의 시대에 새롭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라가 고백을 한 것처럼 정말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워야 하는 그와 같은 사명이 있었는가 하면, 또한 동시에 그저 교육만 담당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성전을 체계화하고 또 성곽도 지어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외형적인 일까지도 동시에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제 어떤 그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도 바꿔야 되고 새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새롭게 해야 되는, 모든 것을 전면적으로 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한 사람의 탁월한, 물론 리더십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만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동시대 사람이고, 또 스가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도 다 동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실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각각 주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한 명만 들어 쓰셔도 정말 그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무려 우리가 아는 이름들만 이렇게 6명, 8명까지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들을 바라보면서 그 1세대에 낙심했던 사람들도 다시 일어나고, 또 에스라 느헤미야가 일어나고, 또 선지자 스가랴와 학개가 일어나는 등,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신앙의 회복을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의 시대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그런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택하여 사용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여러 자손들의 이름과 또 그들의 숫자들을 기록하면서 그들이 각기 자기의 자리에 있었던 것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맞다, 탁월한 한 명의 리더십 물론 중요하고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도 물론 맞지만, 그냥 이 땅에 그렇게 리더들만 한두 명이 일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기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에게 맡은 바 그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예루살렘 두 번째 성전이 잘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여러 자손들의 이름과 그 숫자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한 명의, 마치 나의 이름 석자가 한 명의 자손의 이름과 같이 새겨져서 내가 있는 그곳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전체를 이끌어가는 어느 리더 한 명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기 마치 이 성전이 재건이 되어지는 역사로 표현을 하자면 한 명 한 명이 각각 기둥이 되는 것이고 한 명 한 명이 각각 그 성전의 벽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합쳐지고 쌓여져서 온전체를 이룬 것 같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다 주님의 몸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합하여 한 몸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며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모이고 합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 모든 이들이 다 모여지고 합하여지고 또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여러분 레위인들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했던 거예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절 시작. 내가 무리를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이제 다 모았습니다. 그것들이 그 가운데는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제사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 가운데 레위인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1차 귀환자의 명단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쭉 살펴보면 여러분 제사장의 숫자는 4천 명이 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 레위인들은 거의 없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말씀 찾아볼까요? 우리 느헤미야 13장 10절 우리 에스라 바로 뒤가 느헤미야인데 네, 느헤미야 13장 10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느헤미야 13장 10절 합독해서 다 같이 13장 10절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아멘. 여러분 이때 당시에 여러분 레위 사람들에게 받아야 될 그 목,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땅의 기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파들이 자기들이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다른 지파들과 다르게 어떠한 영토, 영역을 여러분 땅의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각 지파들이 있는 사이사이의 성읍들에서 그러니까 마을만 있는 거죠. 자기들이 거주할 수 있는 그 마을에 띄엄띄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서 이런 성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성물을 도울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여러분 지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레위 사람들이 그래서 땅의 기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이 받아야 될 그 10분의 1이라고 하는 그 몫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몫이 주어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물론 그 몫이 안 주어질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이미 황폐해져 있었고 또 이미 그 나라의 어떤 정치적인 리더십도 사라져 있었고 또 성전도 이미 불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감당해야 될 성무 자체가 사라져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일도 없어진 것이고 그 직무도 없어진 것이고 또 그 모든 것을 관장하는 시스템도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각 지파에서 이 레위 지파에게 주어야 될 그 몫을 안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또 그것을 줄 여력조차 아마도 실제로 악의를 품어서가 아니라 실제 상황에 주기도 여의치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레위인들도 각기 자기 땅으로 도망하였다 이렇게 됐어요. 뭐 이 땅으로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땅의 기업을 받아서가 아니라 성읍들을 받았는데 그 성읍 주변에서 뭐 자기가 연명할 수 있는 뭐 밭일을 했다든지 뭐 양을 쳤다든지 뭐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각기 자기가 벌어먹고 자기가 살아야 되는 그런 연명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되어서 이제 레위의 직무를 레위인으로서의 그 맡겨진 그 성무를 감당할 사람이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것을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 제사장을 도와야만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필요했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마지막에 선왕의 역사를 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고 성전문을 열고 사람들을 다시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게 되었을 때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 제사장이 성전 안을 청소할 때에 그 끄집어낸 온갖 가증한 것들을 가져다가 기드론 골짜기에다 갖다 버린 그런 일을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다 레위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제사가 다시 활발하게 회복이 되어졌을 때에 이 성물을 이제 희생제물을 가져다가 또 씻겨야 되고 또 그것을 뒤처리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일을 감당하고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레위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은 거기에서 희생제물을 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희생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기도를 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의 죄가 속죄받았음을 선포해주고 그 희생제물을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리고 하는 그런, 물론 중요한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보여지는 것 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동시에 수반이 됩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레위인이 도와줬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 레위인이 없으면 그러므로 제사장이 다 일을 할 수도 없고 일이 진행이 될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지금 이 에스라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아니 딱 막상 돌이켜보고 이제 모든 것을 다 회복을 시키고 예배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성모에 있어서 제사장들은 오히려 그 숫자가 충분했던 거예요. 근데 정작 레위인들이 없었더라. 삶의 여건 때문에, 또 악조건 때문에, 또 70년의 포로기의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사라고 하는 성무 자체가 사라져버린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 레위인이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15절, 16절, 17절, 18절에 이르러서 19절에 이르러서 그 주변에 있는 이 레위의 후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 중에 몇몇을 다시 불러서 그들을 다시 모아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8장 16절부터 그 뒤에 20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를 하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레위인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었느냐? 왜 후손이 혈통이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왜 없어질 수밖에 없었느냐? 또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바라보게 돼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먼저 레위인으로서 돌아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느헤미야 13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그 밭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해주셨냐면 도망하였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도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거기로 가지 말았어야 됐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주변에 있는 형제들이 그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몫을 주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 레위인들은 그 밭으로 도망하지 말았어야 됐던 거예요. 즉 그들이 일해야 될 그 일은 여러분 하늘의 일이었고 하늘의 성모, 왜냐하면 그들이 받은 기업은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해서는 아니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너무나 힘들고 척박한 가운데에 결국 연명하기 위해서 땅의 일을 한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은 아니지만,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기는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살 길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살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위치에서 성직자 혹은 목회자 혹은 교역자들이 가를 길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가장 먼저가 있고, 조금 더 우리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이제 신앙인으로 부름받아서 우리가 각자 지켜야 될 믿음의 자리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이 땅으로 도망가는 역사들은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직무를 지키며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제 그 다른 여건과 조건과 상황 속에서의 레위가 당면할 수밖에 없는 그 조건들을 바라보면,
이 레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그러므로 그 직무를 잘 수반할 수 있도록 도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들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가장 직접적으로는 제사장에게 이 레위인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이 있어야 제사장의 그 직무를 잘 수반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두 번째로 누가 또 이 레위인들을 한 것입니까? 제사장의 그 직무를 잘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온 나라와 민족의 그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그 직무를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 아니에요? 결국은 온 나라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을 도와할 레위인들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형제 레위 자손들에게 줘야 될 것을 안 줬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자기 살을 깎아먹는 일이었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여력들을 스스로 없애고 있는 상황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더욱더 건강하여지기 위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냐.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보면 교회들이 오늘은 스스로 자기들의 살을 깎아먹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줘야지, 서로가 힘을 합하여야지. 우리가 정말로 이것이 하나가 멈추어지고 하나가 무너지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기둥 하나 빠지고 2개 빠지고 3개 빠지고 4개 빠지고 그 한쪽에 빠지면 한쪽 면이 무너지고 한쪽 면이 무너지면 한쪽 섹터가 다 무너지고 결국은 전부 다 쓰러지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하나를 다 지켜나가며 하나하나를 다 붙들어주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에게 피해가 돌아온다라고 하는 걸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맞다, 전체가 다 같이 가는 하나님께서 12지파를 세우셨을 때 왜 12이라고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의미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함께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